안녕하세요. 유태인 목사입니다. 간추린 30분 성경 에스겔서 33장에서 48장까지 말씀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섬기고 있는 SUT입니다. 에스겔서 33장에서 48장까지 이 말씀을 나의 이름 때문이라도 라는 제목을 좀 붙여서 성경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에스겔서 1장에서 32장까지 간추린 내용을 좀 나눴는데 그 중심 내용은 심판이었어요. 심판. 이스라엘의 심판과 또 이스라엘과 함께 노란한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주를 이뤘는데 오늘 함께 나눌 33장에서 48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요. 33장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 파수꾼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는 에스겔서 2장과 3장에 걸쳐서 이미 에스겔이 받은 사명입니다. 그런데 또 이 33장에 와서 또 이렇게 환기시키는 이유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추측하기로는 에스겔서 2장과 3장 전반부에 받은 이 파수꾼의 사명은 하나님의 진노와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하기 위함이고 33장의 사명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기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33장에도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오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멸망까지 갔다면 이제는 징계의 기간이 이제 끝나고 회복할 날만 이제 남은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이 33장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는데요. 에스겔의 이 사명의 이 재확인은 예언자의 당연한 사명이고 예언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이든 또 힘든 말씀이든 받은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듣든지 안 듣든지 경고를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회개하든지 안 하든지 파수꾼이라면 경고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내가 너를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어.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는데 경고를 받든지 안 받든지 너는 내 말을 가서 전해라. 그래서 네가 말한 대로 그 사람들이 회개 안 하면 너는 책임이 없고 네가 외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죽었다면 내가 그 피를 네 손에 찾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훗날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걸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안 그러면 복음을 안 전했다가는 상은 고사하고 오히려 화가 내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혹 상이 내게 있다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그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그것이 혹 내 상이 되어서 내게 돌아오면 돌아오겠지만 혹 상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나는 부득불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교대 SU와 SUT 사이에서 복음의 연결성과 함께 부득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저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날 모든 목회자, 선교사님들, 간사님들 말씀을 받아 가르치고 전해야 될 모든 사역자들에겐 다 동일한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4장은 이게 참 중요한 장인데 목자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참 설교 잘 안 하는 본문으로 유명합니다. 여기서 목자들이라고 하면 오늘날의 저 같은 목회자 또는 선교사 또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자들이 되겠는데 이 목자들이 잘못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양들, 내 양들이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외치기를 34장 2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3절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이런 이거는 좋아요. 기르는 거에 대한 보상으로 괜찮은데 입되 근데 문제는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그래서 5절에 목자가 없으므로 뻔히 있는데 목자가 없는 것과 똑같은 참 목자가 아니라는 거죠.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목회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다 자기 배만 불리고 다는 아닐지라도 많은 목회자들이 양떼는 먹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오늘날 온갖 이단 사이비 같은 들짐승들의 이 양들이 밥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0년 5월 19일에 현재 신천지라는 이단이 20만 명이 넘어요. 그것도 99% 기존교회 집사, 장로, 권사, 성도들이고 지금 이걸 되찾아오겠다고 이단 상담사 하면서 준비하고 있지만 저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있지만 이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어도 4배, 5배 에너지를 들여야 돼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었냐? 다른 게 아니라 교회의 많은 목자들이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 배불리고 양떼를 잡아 옷은 해 입으면서 정작 그 양떼에게는 양식을 먹이지 않은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떼들이 배가 고프니까 이단에게로 가서 여러분 그 독초를 뜯어먹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무료 성경 배울 수 있다 이러면서 갔는데 보니까 그게 독초라는 거죠. 독초. 그래서 처음부터 목자들이 제대로 된 양식 하나님 앞에서 자기 욕심, 자기 이익, 교회 이익, 기복주의 같은 그런 말씀 말고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먹였다면 어디 이단 나부랭이 들짐승 같은 이 거짓 불행이들이 와서 설쳐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누락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런 자를 싹군이라고 해서 싹군. 에스겔 당시의 목자들이라고 하면 제사장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후에 그 신구약 중간사부터 나오는 바리새인, 서기관 아니죠. 신구약 중간사부터라기보다도 사실은 포로 기간부터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그런 이제 회당이 생기고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럴 때부터 나오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사두개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목자들이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몇몇 빼고는 여전히 다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에서 16절까지 보시면 1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내가라고 하신 하나님 여기 내가 찾고 내가 먹이고 하겠다는 그 내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양을 찾고 먹이고 입히고 상한 부모를 싸매주고 병든 자를 낫게 하며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 사회 밑바닥 계층의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살찌고 이런 그 권력층 지도층에 힘 있는 사람들의 그 죄악성을 드러내면서 정의로 먹이시는 것이죠. 그런 말씀들이 16절까지 쭉 이어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나는 선한 목자다.
거기다가 여러분 양과 양 사이에 여러분 똑같은 양의 무리 안에 같이 들어가는 이 양들 사이에서도요. 그 중에 큰 양이 있죠. 힘센 양이 이런 것들이 항상 있죠. 근데 이런 양들이 약한 양, 힘없는 양을 못 살게 구는데 17절에 보면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그리고 20절에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힘있다고 무리 밖으로 밀쳐내고 남이 먹어야 하는 꿀과 물을 발로 밟아서 더럽히고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하는 살찐 양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그래서 다윗이라 표현되는 이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다윗으로 비유되어 있냐면 목자의 상으로 다윗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다윗은 양새끼 한 마리도 사랑했고 악한 짐승이 양새끼를 물어갔다 하면요. 여러분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악한 짐승의 입에 물려있는 양을 뺏어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악한 짐승의 입에서 양을 뺏어오듯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4장은 오늘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주는 경고성 메시지라 할 수 있고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사역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5장은 에돔의 멸망을 이야기하는데요. 에돔의 멸망은 여러분 그 오바다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 34장과 예레미야 49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5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자세한 이야기는 배경과 그 당시 상황들 이런 것들을 자세한 이야기는 오바다서를 안내할 때 제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에돔이 이스라엘에 대해 환을 품고 있는데 그 한을 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오랫동안 계속 한을 품고 있는데 무슨 한이냐? 에돔은 에서의 자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의 자손이죠. 에서와 야곱은요, 이삭의 쌍둥이 아들들인데 형제지간이에요. 그런데 에서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의 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형인 에서가 받아야 되는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속여 가로챈 것 때문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속 한을 품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기 이 한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바인데 증오심, 적개심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한탄이 아니라 남에 대한 증오심, 남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징계의 징벌을 받으니까 그 옆에서 아이고 안타까워지고 이래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좋아하고 기뻐하고 박수치고 즐거워하고 거기다가 망연자실한 이 예루살렘에 몰래 쳐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또 잡아가고 사람들이 먹을 것들 입을 것들 싹 훔쳐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5장 15절에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그래서 현재 에돔 족속은요. 완전히 멸망당해서 그 후손을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에돔 민족이 살았던 그 세일산 페트라라는 도시만 남아서 현재 그 관광지로 유명할 뿐이에요. 자세한 것은 이 오바다서를 안내할 때 설명하도록 하고 페트라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페트라 안에 들어왔는 사진인데 페트라 이 왕궁입니다. 왕궁.
여기가 이게 뭐냐면 이제 페트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에 약 한 100m, 한 80m쯤 되는 이 높이에 아주 양쪽에 큰 돌산들이 있고 그 사이로 이제 길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좁은 틈 위에. 그게 난공불락의 성이죠. 이쪽으로 들어오면 이제 뒤에 보면 이렇게 아주 유명한 페트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돌로 만든 돌을 깎아서 만든 도시입니다. 한번 가보고 싶어요. 좀 못 가봤거든요. 네. 그 다음 36장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지금은 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있는 신세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근데 이 유대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 주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뭐 사실 예레미야도요. 이미 그 예루살렘 멸망 적용 전부터 70년 뒤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에스겔도 지금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그 바벨론이라는 그 지역에서 이 이제 회복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회복이라는 것이 무슨 이스라엘이 회복할 만한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 때문에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지 않거나 건져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건져서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 때문에 일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그 은혜는 누가 있느냐? 그 은혜는 누가 있습니까?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입어 사람이. 여러분 의로운 사람의 삶이란 물론 자기를 위해 사는데 덕은 그 이웃이 보고 반대로 악한 사람들은요. 말은요. 내가 너를 위해 남을 위해 산다 이렇게 하지만 실속은 자기가 다 챙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는 거야.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야 하시지만 사실은요.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사람들은 남을 위해 사는 것처럼 하면서 실속은 자기가 챙기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남을 위한 척하면서 사기치고 성도들의 안녕을 위한 척하면서 자기 이익이나 챙기고 이런 그게 사람하고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 37장은요. 마른 뼈가 회복한다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24장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이란 큰 가마솥에다가 예루살렘 사람들을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마솥 안에 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넣어가지고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끓이는 그러니까 지옥의 축소박한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때 그 가마솥에 들어간 예루살렘의 그 사람들의 다 그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아주 막 마른 뼈로만 탁 남아있는 그 꼴짝의 마른 뼈를 꼴짝에 갖다 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37장은요, 그 마른 뼈들이 갖다 버린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룬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완전히 불타서 멸망당한 예루살렘과 온 세상 만국에 흩어졌던 마른 뼈 같은 유대인들을 다시 살려서 본토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회복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요, 회복도요, 극히 큰 군대로 돌아오겠다. 그리고 38장과 39장은 큰 군대가 되어 돌아온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비를 걸어가지고 뭐 이스라엘이 쳐들어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훗날 우리 미래에 앞으로 이제 우리 미래에 일어날 마지막 때의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좀 자세히 다룰 필요가 있어서 나중에 따로 한번 유튜브에 한번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야 될 유튜브에 올려야 될 내용들이 참 많네요. 지금은 요약만 일단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라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과 영국이 완전히 이스라엘 편이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도 이스라엘은 더욱 강력한 군대가 될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그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지금 모이고 있는 중이라고 하거든요.
통계상. 근데 후에 여기에 도전장을 내는 이 강력한 이스라엘에게, 큰 군대라는 이스라엘에게 강력한 도전장을 내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38장에 나오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이라는 사람인데, 왕인데, 이 사람인데, 어느 나라냐면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와 연합한 이란과 리비아와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등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38장 2절을 보면, 인자야 너는 마국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여 그에게 예언하여. 그러니까 여기 로스와 메섹과 곡은요,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야벳의 아들들이에요. 아들들의 이름들이에요. 전부 백인들입니다. 야벳의 아들 백인 족속. 그러니까 백인이 키워드가 되는데 3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이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여기 로스라는 나가 나오는데, 이 로스는요 지금의 러시아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또 다룰 말하고, 그냥 결론적으로 로스는 러시아가 되고, 메섹과 두발은 러시아에 속해 있는 민족이에요. 그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그 민족, 옛날에 구소련에 속해 있었던 그런 나라들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리고 지금의 이란이고, 여기 페르시아 지역이 굉장히 넓었기 때문에 주는 이란이고, 그 이란의 좀 옆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구스는 이디오피아를 말하고 부스는 리비아를 말해요. 그리고 고멜이 나오는 이 고멜은요, 노아의 아들 중이 야벳, 아까 말했던 야벳의 아들 중에 고멜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야벳의, 그러니까 백인종이고, 이 도갈마라는 민족이 나오죠. 이 도갈마는요, 야벳의 손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야벳 족속들, 백인들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러시아가 전체 연합한 나라의 대장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중동 전쟁이 1차, 2차, 3차, 4차 모르겠습니다. 6차, 7차까지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더 많이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 차례가 중동 전쟁이 일어났지만 러시아가 가담한 중동 전쟁은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앞으로 미국이 중동을 중심으로 시비를 계속 걸 거예요. 지금도 많이 걸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런저런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중에 앞으로 러시아가 구소련이었던 땅 중앙아시아와 함께 중동과 연합을 할 거라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중앙아시아 나라들, 옛날 구소련에 속했던 나라들과 아랍 연맹에 가입한 한 22개의 나라와 연합하는데, 여기 전체에 연합한 나라의 대장, 맹주가 누가 되냐면 러시아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38장과 39장 말씀인데, 이 정도면 거의 세계 3차 대전이죠. 그래서 누가 이기냐? 38장 16절을 보시면,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 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이 내 땅이라는 게 예루살렘 이스라엘인데, 이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부단히 일하고 계시는데,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온 세계가 이스라엘은 다른 건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세계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뭐 불교도 있고 샤머니즘도 있고 뭐 온갖 뭐 잡신 다 귀신들 섬기고 있기도 하고 막 여기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근데 여러분 그 유대인 이스라엘은요 다른 모든 중 뭐 그 땅에 살고 있는 뭐 이슬람교 사람들이 살아 있어서 그런 거지. 그 유대인 순수 유대인들이 믿는 신은요 여호와 하나님만 믿습니다. 예수님을 인정 안 해서 그렇지. 이건 온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악하든 선하든 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대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는 것을 온 세계가 다 알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 때문이라도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위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끌어다가 내 백성을 치게 했는데 막상 치려고 하나 보니까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났다는 거죠. 이게 지금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를 범한 예루살렘을 혼내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보내셨죠.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시키고 근데 그 후에 보면요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굉장히 노하셔서 혼내십니다. 또 스가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을 내가 조금만 때리라고 보내놨더니 너무 심하게 대했다는 거죠. 노인을 죽이고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라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혼내실 때에 옆에서 아하 아하 하면서 좋아했던 이 에돔에게도 너 왜 좋아해? 하면서 더 화를 내시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감정인데 이것이 지금 38장과 39장에 전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악한 짓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화가 나서 혼내주려고 러시아를 보내시는 것 같은데 막상 전쟁하려고 하니까 보니 러시아와 그 연맹국들이 하는 꼴이 보니까 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심한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러시아와 아랍 연맹국들이 화를 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그 화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 때문이고 2차적으로는 그래도 내 백성이라는 하나님 마음 때문이겠죠. 39장 7절입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더럽히고 있었다는 말이죠.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치게 하겠다면서 좀 이렇게 보냈는 건데 보니까 이게 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이렇게 해서 오히려 경각심을 심어주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끔 만드는 전쟁의 승리로 이끌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39장 8장부터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이후에 여러분 그 전쟁의 잔해들이 남아있거든요. 그 잔해를 처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과 얼마나 많은 무기가 투입되었는지 전쟁에 쓰인 무기를 불태우는 데만 7년이 걸리고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매장하는 데만 7개월이 걸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요. 창세 이후에 이런 지진이 없었다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런 지진이 일어난다는 말은 아직 이런 지진이 없었으면 현재까지. 앞으로 그런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세계 3차 대전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엄청난 전쟁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매장하는 장소가 하몬고 꼴짝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현재 없는 이름의 꼴짝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전쟁 이후 시체를 매장하면서 새로 생길 지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디베라 갈릴리 호수 서쪽 와디 페자스라는 꼴짝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40장인데 40장부터 48장 마지막까지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그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라는 것이 정말 이상적인 회복이고 유대인들이 봤을 땐 이런 회복이라면 이 다윗의 왕과 솔로몬 왕 때도 비교할 수 없다 할 정도로의 그 회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죠. 그렇다고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회복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읽어보시면 제사장 규례, 뭐 제사 규례, 뭐 지성소, 사실 뭐 이런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 완성되어 폐기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으로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의 이 부분을 성경의 난제로 이렇게 남겨두는데, 그리고 그렇다고 이것을 해석하겠다고 억지스럽게 해석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이 회복할 이스라엘을요, 오늘날의 교회,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봤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회로 보기에는 제사 규례 같은 것들이 맞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 다 완성되었기에 교회로 보는 것은 과잉 해석이라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40장부터 간략하게 살펴보면 1절에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사로잡힌 지 25번째 해라고 하면 사로잡힌 지 해가 BC 597년에 잡혀왔거든요. 2차 포로 때. 그 BC 597년에서 25년이 지났으니까 BC 572년쯤 되는데요.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이 성이 함락됐다는 것은 BC 587년 또는 586년 이렇게 보는데 그때 함락된 후 14번째 해니까 572년이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위에 597년에서 25년 지난 거와 똑같은 해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이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요. 이스라엘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그리고 2절에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성읍 형상. 이게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건데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땅 매우 높은 산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땅 자체가요 높은 곳에 있습니다. 해발 800m 고지에 있어요. 그 높은 곳에 예루살렘 도시가 건설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역 자체가 더운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원한 곳이 산꼭대기고 잘 사는 사람마다 동네가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못 사는 사람들은 산 아래에 살아요. 우리나라와 좀 반대죠. 우리는 달동네가 산에 있는데 어쨌든 3절을 보시면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다는 거예요. 녹같이 빛나는 천사가 뭔가를 측량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지금도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이제 본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눈으로 본 것, 귀로 들은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40장 5절부터 48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날의 교회 그런 이야기의 상징을 말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 아직 포로로 잡혀져 있고 아직 회복하지 못한 70년이 아직 덜 찬 이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회복할 이 예루살렘, 회복할 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장에는 먼저 이 이상적인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데 이 성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성의 성벽 크기가 어떻고 성문 크기가 어떻고 아까 전에 그 측량하는 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장대를.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재고 있는 거예요. 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이 또 어디로 통하고 있고 그 크기가 어떻고 하면서
하여튼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장과 42장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 완성되어 있는 성전들, 성전들이 아니라 성전,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또 하나의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이것도 성전이 이런 모양이고 크기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지성소는 어떻고 또 제사 그 성전 안에서 뭐 행할 제사는 어떻고 또 제사장은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유대인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예루살렘 성과 또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계신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현재 분명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직접 이렇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며 현재 포로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보여주고 들려주면서 전하라고 하셨을 때는 보여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고 싶었다는 것이죠. 이루어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역사 속에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않았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이게 뭘까? 이게 난제가 아니냐. 그래서 난제로 남아있는데, 이 난제를 그래도 풀을 실마리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43장에 나옵니다. 43장 8절에 보면 후반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고 하나님의 분노로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여기 그리하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조건이거든요. 조건. 그리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백성과 왕들이 음란히 행하여 왔던 우상숭배 같은 죄악들을 제거하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겠다 하시면서 10절에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게 보여준 새로운 새 성전이죠. 이 성전이라는 건 41장과 42장에 보여주는 이상적인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그리고 11절이 중요한데요.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만일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일. 여러분 이것이 조건입니다. 조건. 이것대로 자기 조상으로부터 왕으로부터 행하여 왔던 모든 죄악을 인정하고 부끄러워하거든. 그래서 그 나라가 멸망한 것을 인정하고 부끄러워서 겸비하면 48장까지 이어지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지파별로 차지할 땅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읽어보면요,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물이 발목으로부터 무릎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지상낙원 같이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흘러내려와가지고 온 땅을 적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해주고 싶었던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만일 너희가 이렇게 하거든, 부끄러워하거든, 겸비하거든,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행할 조건이 있는 거죠. 먼저 행할 조건. 지금 여러분 에스겔이 사로잡힌 지 25년이 지나 BC 572년에 이 말씀을 받아서 쓰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 1차 포로기한까지 스룹바벨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 70년이 차기까지는 앞으로 약 36년이 남아있어요. 36년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 계시를 듣게 되는 모든 포로된 유대인들이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애통해하고 부끄러워하며 이 조건을 실행하였다면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에스겔에게 주신 계시대로 이루어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끄러워하며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거신 조건을 실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48장까지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약속이고 계약과 같은 것인데, 언약에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실행하는 편무적 언약이 있는가 하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는 이 쌍무적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이 만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 라는 이 이스라엘과의 쌍무적 언약이 성립되고 있는 장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쌍무적 언약 관계 안에서 이상적인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 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리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부인 33장부터 48장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주 많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하나님은 많이,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는 참 목자가 되셔서 싹군 목자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고통과 아픔에서 위로와 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죄악을 받을 때도 제약이 아니고 징계를 받을 때도 여전히 회복을 소망하며 눈물로 징계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징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고 그 누구도 즐거워하지 못하도록 질투하시기까지 분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더 많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때문에라도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시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라도 하셔서 우리가 덕을 보고 은혜를 누리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준비해 놓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조건절로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성경을 읽어 나가는 동안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